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의 칠판에 있습니다. 이게 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육의 몸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강론집 중심으로 큰 구조 속에서 본문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구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대로요.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직임에 의한 성취. 직임에 의한 성취에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4장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선지의 직임, 그다음 왕위의 직임, 제사의 직임. 자,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 세 가지 내용을 여기서 이제 가셔서 마가복음을 이해하실 때 큰 전제로 두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성경 신학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좀 한다기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이 신분에 의한 성취인데 신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취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마가복음이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5장까지 본래의 신분,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낮은 신분, 그 다음에 10장 46절에서부터 16장까지 높은 신분의 성취. 자, 화면을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본래의 신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자, 그런데 본래의 신분에서도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삼직이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본래 신분이 이제 본래 아들의 신분이신데 여기 나오죠?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속에는 마태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마태복음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삼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래의 신분이심으로 제가 임으로 이렇게 했죠. 본래의 신분이므로 무슨 신분이다? 낮은 신분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의 칠판에 있습니다. 이게 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육의 몸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강론집 중심으로 큰 구조 속에서 본문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구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요.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에 의한 성취. 자, 마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직임에 의한 성취. 자, 직임에 의한 성취에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4장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선지의 직임, 그다음 왕위의 직임, 제사의 직임. 자,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 세 가지 내용을 자 여기서 이제 가셔서 마가복음을 이해하실 때 큰 전제로 두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이제 성경 신학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좀 한다기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이 신분에 의한 성취인데 신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취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마가복음이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5장까지 본래의 신분,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낮은 신분, 그 다음에 10장 46절에서부터 16장까지 높은 신분의 성취. 자, 화면을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본래의 신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자, 그런데 본래의 신분에서도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삼직이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본래 신분이 이제 본래 아들의 신분이신데 여기 나오죠?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속에는 마태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마태복음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삼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래의 신분이심으로 제가 임으로 이렇게 했죠. 본래의 신분이므로 무슨 신분이다? 낮은 신분이다.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접속어가 그러므로예요. 왜냐하면 보다가 그러므로. 그러니까 1번이므로 자 여기도 보면 본래의 신분의 성취이므로 자 낮은 신분의 성취를 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신분이므로 무슨 신분? 높은 신분이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론집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즘 그 강조점은 페이지마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 페이지마다 이런 사건이 나왔으므로 그 다음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계속 연결을 시켜 나가는 것이 요즘 이제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신분의 성취에서도 자 이렇게 되겠죠. 2절 다음에 나오는 3절이기도 하겠지만 자 2절이든 3절이든 전부 마태복음에 나타난 삼직하고 다 연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 성경 신학에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강론집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어떤 책을 봤어요. 요즘 근래 나오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적어놓은 이제 이 마가복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하도 어이가 없다기보다 어떻게들 이제 쓰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 나오는 이제 유명한 마가복음 주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아예.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어떤 한 부분과 관련된 건데 마가의 편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가가 편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본래 신분이므로
낮은 신분이고 낮은 신분이므로 높은 신분이다. 이게 우리 생명이거든요. 이 공부, 이런 방식의 공부를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지점인 거죠. 근데 이제 서양 신학은 이제 그런 걸 다 포기한 거예요. 그 논리적인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강론집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서구 신학자들에게 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으로 우리를 대하게 하려는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이제 대륙하고요, 이제 뭐 인도 사람들 아무런 반론이 없었죠. 우리 바람으로 보면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영어 교재가 아직 뭐 충분하게 나와 있지 않고 해서 그 일부는 가져갔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 한번 볼게요. 마가의 편집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기도에 관한 말씀을 결합했다는 논증들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은 어휘 또는 문체라는 확실한 자료들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그 저주에서 마르는 사건이 있죠. 그거 다음에 기도 외에는, 기도 밖에는 이걸 이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가거든요. 지금 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 연구는 뭐라고 했냐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기도에 관한 말씀을 결합한 것은 마가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렇게 갖다 붙여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을 전공하러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가거나 유럽에 가잖아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이야기에서 자리를 잘못 잡은 것처럼 보인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거기다 잘못 넣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네. 이 말씀은 마가복음 이야기에서 자리를 잘못 잡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의 내용은 믿음이나 기도가 아니라 주로 용서를 다루고 있다. 기도 얘기하다, 용서 얘기하다, 무슨 무화과 나무 나와 삽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마가가. 그러면 자, 오늘 수업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가지고 오늘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내일 마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본문을 뭘 넣어서 할까요? 잘라 놓은 걸 그러므로를 시간 있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을 뵙고 이제 다음에 또 만나서 공부하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만나서 말씀 대할 때까지 각자 하나님 주신 상황에서 구조 속에서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살다가 가는 거, 보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가는 거. 요즘은 그 귀로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점점 AI가 발전해서요. 얼마든지 귀만 열려 있어도 병석에 누워도 제일 끝까지 살아 있는 게 귀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연결하고 이게 이제 남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비판과 여기에 대한 성경신학의 가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또 성경신학의 바탕을 둔 연구를 통해서 싸워나가야 될 부분이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오히려 역으로 비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론집 13권하고 14권 하기로 했는데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 마가복음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093입니다. 7093.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 7093에 보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삼직이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지금 읽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무슨 직임이라고 딱 특정할 수 있을까요?
삼직 중에 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니까 선지직, 왕직, 제사장 중에 무슨 직? 왕직, 권세니까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무슨 직? 세례를 주고 세례는 뭐 하는 겁니까? 제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제사지.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볼 땐 이 갈치조림이 마약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약간 졸리고 한데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를 주고 하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직 중에 뭐? 제사직. 맞죠? 자, 아까 무슨 직 나왔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고 했으니까 무슨 직? 왕직. 지금 읽었던 것은 제사직.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선지직 남았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 가르쳐?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결론 내도 돼요? 마태복음은 마지막에 삼직으로 끝나기 때문에 원로인 저자 박용기 목사님이 말하는 마태복음의 삼직은 큰 구조가 결론의 내용으로 봤을 때 부합한다. 그래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으로 본 이 구조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직임에 의한 성취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앞부분에도 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어디로 들어간다? 자, 7097에 무슨 직으로요? 신분에 의한 성취.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신분에 의한 성취. 자, 신분에 의한 성취. 자, 이 부분입니다. 이제 신분에 의한 성취. 자, 그래서 앞으로 신분에 의한 성취를 보실 때에는 앞부분에 마태복음에 아까 뭐가 나왔다? 삼직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신분으로 간다. 신분으로 간다. 여러분 이 책 아까 여러분 이 책 있죠? 이런 내용으로 논리적 연결성이 없다고 지금 해놓은 이 책의 페이지가요 한 1000페이지 돼요. 마가복음만 여러 연구들을 막 모아가지고 해놓은 거.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대한 단단한 바탕을 둔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보지 않고도 이런 내용들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반박하고, 또 반박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저한테 지적 만족도 있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생각나게 해서 뭐가 되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세상을 보고 듣게 하는 거죠. 예. 자, 마가복음 신분에 의한 성취 부분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또 우리 하나 또 소개해야겠죠? 여기 가서요. 자, 언약과 성취 섭리도 한번 또 봐야죠. 언약과 성취 섭리도. 자, 우리 강론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언약과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대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마가복음 설계하면서 제일 먼저 뭘 소개하죠? 영원적 언약 성취. 맞죠? 예, 영원적 언약 성취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예수 언약 요 부분 하거든요. 요 부분 하기 때문에 근거를 어디에 먼저 가져옵니까? 자, 1번 이고 2번은 어디에서? 구약에 이 동그라미도 쓰고요. 이 동그라미도 쓰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도 씁니다.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도 쓰고요. 요 동그라미도 써요. 다시 보세요. 예수 언약 중에 요 부분 한 부분 지금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그죠? 요 마가복음은 자, 위로 올라갑니다. 영원적 언약 성취, 창세전 근거. 두 번째, 창세전 근거에 의해서 창조되잖아요. 자, 창조된 때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구약이라 부르죠. 언약이라 하잖아요. 이 언약이 뭐하고 연관이 돼요? 마가복음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부터 구약 근거. 세 번째, 마가복음이니까 아까 뭐 중심이라 그랬죠? 신분이니까.
신분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부터 이제 꼭 끌어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구약 근거 중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신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주겠죠. 내용들을. 왜? 지금 다루려는 주제가 뭐니까? 신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신분 내용이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냐 하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본래의 신분, 낮은 신분, 그 다음 높은 신분. 각각에도 무슨 근거가 있겠어요? 아까 위로 올라가는 창세전 근거, 또 무슨 근거? 구약 근거. 이렇게. 자,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까지 진행이 되죠?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장에서 절로 내려올 때도 창세전 근거, 구약 근거가 들어오고, 자, 절에서 숫자로 내려올 때도 창세전 근거, 구약 근거 들어오고.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디다가 데려다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근거를 아까 어디서 잡았죠? 창세전에 잡았으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공부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어디에다 데려다 놓고 시작하는 걸까요? 창세전 영원적 언약 성취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몇몇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건을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전 영원적 언약 성취에다가 두고 지금 이 사건을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고 그런 구조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사건인 거죠. 글쎄요, 순천 지역 이 시간에 이 한 주 내에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을 고민하게 하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하는 곳이 글쎄요,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저 창세전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죠. 기독교인들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큰 사건이죠.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없는 숫자에서 한쪽 괄호로 내려올 때도 또 뭐가 나옵니까? 창세전 근거, 또 그 다음에 구약 근거. 한쪽 괄호에서 본문으로 들어올 때도 또 마찬가지. 창세전 근거, 구약 근거. 그럼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근거. 모든 공통점은 어디 근거? 창세전 근거. 그럼 창세전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는 말은 여러분들과 제 영혼을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어디에 있는 존재? 창세전에 있는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본래의 신분에 의한 성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래의 신분. 자, 본래의 신분은요, 조금 줄여볼게요. 자, 첫 번째, 1장 아들의 신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고, 자, 두 번째, 속죄주 신분.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연결을 시키면 아까 읽었던 이 현재 유명한 그 마가복음 주석가들이 관련 없던 것들이라고 전부 다 해체시켜 놓잖아요. 그러니까 16장으로 모아져 있는 것들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16장에서 사건 3개만 넣으면 36, 18, 3일은 3 해서 48, 한 50여 가지 사건들이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된다는 것은 마가가 이런 의도로 넣었다. 전부 마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아들의 신분이므로 무슨 신분이고, 아들의 신분이므로 무슨 신분이고, 속죄주 신분이고, 속죄주 신분이므로 무슨 신분이고, 통치자 신분이므로.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몇 장까지 와야 돼요? 5장까지 와야 되고, 자,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아들의 신분이므로 무슨 신분이고, 속죄주 신분이고, 속죄주 신분이므로 무슨 신분이다? 통치자 신분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 3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걸 증명을 하려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사건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사건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놨는지 이 본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1가지, 적어도 21가지 사건들이 성경 본문 순서대로 5장까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그러므로 51번째.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어야 뭐가 설명이 돼요? 예수님이 무슨 신분으로 성취하셨다? 아들 신분으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것으로는 충분할 리가 없겠죠. 충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이제까지 우리는 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안 되면,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세워드린 거예요. 아까 몇 개라 그랬죠? 51개 아니었어요? 21개라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였어. 예. 아니에요. 21개가 아니고요. 6, 7, 21개라 그랬나요? 예. 21개의 사건들이 순서대로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그럼 이렇게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나왔으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했으므로 세례 받은 자가 아들임을 삼위 하나님이 확증하고 그러므로 어부를 불러 사람을 구원하는 아들의 증인을 세운다. 그럼 지금 그러므로 넣어서 읽었는데 그대로 쭉 읽으면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성경 본문 내용들이 거의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예. 그냥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며, 이것도 두 가지라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 전파하는 거. 그럼 이걸 연결시켜 볼게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었으므로 하나님 아들로 전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21개라고 했지만 본문에 들어가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수십 가지 사건들이 쫙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 아들로 전파함으로 세례 받은 자가 아들임을 누가? 삼위 하나님이 확증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확증함으로, 자, 이까지는 좋아요. 삼위 하나님이 확증했다. 뭐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어부를 불러요. 삼위 하나님하고 어부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하고 왜 어부를 불러서 구원의 아들의 증인으로 세운다고 하지? 그 삼위 하나님이 확정했고 어부를 불러서 구원하는 아들의 증인으로 세운다? 아들의 증인으로 세우는가 보다. 누구를 불러서? 어부를 불러서. 그럼 이게 전부 그렇게 나온다가 아니라 이게 다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 요약을 보면 그런가 보다라가 아니라 어부를 불러 사람을 구원하는 아들의 증인을 세우는 내용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란 말이에요. 자, 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에도 제자들이 주로 어부였잖아요. 어부를 부르는 사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마태복음에도. 예, 나온다고 해요. 나옵니다. 그냥.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왕직에 나와요. 왕직. 예?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왕직을 수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 아들의 신분 성취를 위해서 증언으로 신분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읽었던 이 외국 학자들, 신약 학자들의 내용에 읽지 않았는데요. 읽지 않았는데 아까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무화과 나무 사건하고 기도하고 관계가 없는지를 다른 성경 복음서 본문들의 내용을 거기다 갖다가 7, 8개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관계가 없다는 거 보여주려고. 자, 그럼 이 경우도 한번 보세요. 삼위 하나님의 사건을 확증한 다음에, 삼위 하나님이 확증한 다음에
어부를 불러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이 왜 나오느냐라고 한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을 못 시키면 아들의 신분 성취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은 어부 부르는 거 그거 마태복음에 보면 그건 왕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 근데 여기서는 아들 신분을 얘기한다.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전혀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수많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내가 공부한 내용 속에 해당되는 본문의 뭐만 알고 있어도 본문의 연결성만 알고 있어도 그런 공격이 왔을 때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마태복음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가면 앞뒤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뭐 하게 되고 연결고리를 만들게 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집이 좋은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여러분 이 교재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 본문이 있고 성경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창세전에서부터 쭉 연결을 시켜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본문과 본문 간의 연결을 어디에서부터? 창세전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데서부터 모아주는 거예요. 이러한 연구가 이제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네. 자, 여기 이제 좀 방법과 관련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아들의 신분이므로 속죄주 신분이다라는 걸 해결해 가야 돼요. 이건 이제 본문에 가서 다는 아니지만 연결을 해 나갈 거예요. 예.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당신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아들도 있겠죠. 그죠? 그럼 당신을 통해서 준비한 아들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3대 언약 가운데 무슨 언약과 연관이 돼요? 아담을 통하여 아벨이 태어나는 것은 뭐와 관련되죠? 자손 언약과 연관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태어나게 돼요? 그 이후에 자손 언약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말은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려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야 돼요? 요것만 일단 쓸게요. 뭘 해주셔야 돼요? 속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인정을 해줘야 그가 누가 될 수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연결시켜 볼게요. 자, 연결시켜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말은 속죄주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속죄주가 된다는 말은 그들도 누구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성취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뭐 하시는 신분이다? 속죄주 신분이 되신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는 사이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게 과제가 얼마나 많이 남는가.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몇 장까지 왔죠? 3장까지 왔어요. 3장까지 왔어요. 아니 이걸 꼼꼼하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3장까지 한 장씩만 가지고 해도 1시간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강론집 전체를 이제 순천 남정교회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강의가 끝나면 6시간 공부 많이 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확인해야 될 과제가 남는 거예요. 네. 자, 또 연결할게요. 그래서 다른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면서 여기 끝나는 거 한번 보세요. 무슨 신분을 증거해요? 아들의 신분을 증거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죄주 신분으로 중풍병자도 고치고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하게 해준 다음에 이들을 전부 누구로 받아줘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줘요. 본인이 누가 되시니까?
속죄주가 되시니까. 자, 그러므로 부르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연결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부르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뭐도 해주세요? 통치도 다스려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신분이 되시는 거예요? 통치자 신분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하나님의 아들도 부르는 속죄주가 되시고, 불러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하신다? 다스려도 주신다. 그러므로 이분은 누구의 아들이다? 본래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거 어디 숫자를 세워놨는데 오늘은 메모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도표도 있지만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한 게 뭐냐 하면 가로 없는 숫자였어요. 맞죠? 지금 요거 했거든요. 요런 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괄호가 없는 숫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붙여 있는 거 이거. 이 도표는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괄호가 없는 숫자들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타락전 시조 언약이므로 아담과 자손 보호가 나오고, 그러므로 인류 홍수 심판이 나오고, 그러므로 타락 후에 시조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열조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 그러므로 이삭의 언약 계승이 나오고, 그러므로 다윗의 언약 계승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길다, 그죠? 어디까지요? 어디 갔죠, 이거? 예,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 왕국의 모습과 약속. 계속 뭘로? 그러므로.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므로 하는 사이에 만약에 본문이 밑에서 조금이라도 받쳐준다면 성경 강론지 페이지가 이어지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도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 쫙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세대에도 이제 이런 공부들이 미리미리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아들의 신분이므로 속죄주 신분이고, 속죄주 신분이므로 통치자 신분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성경 본문을 들어가서 이제 다는 못하고요. 부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101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 중에, 자,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하고는 다르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재밌는 게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에 누구 사건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부터 소개를 해요. 세례 요한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 사건이 왜 나오냐면 7절에 한번 가보세요.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뭐가 많으시니? 능력 많으시니. 여러분, 이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들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 1장 1절, 1장 7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표현이 뭐라 그랬었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제가 낱말 두 개를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자, 그러면 제가 그 낱말 두 개를 골랐어요. 그러면 다음에 뭔가를 고른다면 이 낱말하고 관계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관련이 돼야겠죠. 관련이 안 되면 제가 잘못 골랐는 거고, 아니면 바르게 골랐다면 그 다음에 연결된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11절에 가시면, 자, 11절에 자, 성경 본문 연결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가시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누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까 어디에 있었던 낱말하고 유사하죠? 1장 1절에 나와 있었던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1장 11절에 가니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므로 아담에게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긴 것처럼 어떤 나라를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줄까요? 아들에게 주겠죠. 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15절. 가라사대. 뭐가 찼고?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 그러면 저 한번 보세요. 우리 이렇게 기억을 해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라 그랬죠? 지금 하늘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무슨 나라를 줘요?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들을 연결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나중에 개념 하나를 지금 우리가 15절까지 와서 15절까지 오는 동안 개념을 제가 4개를 골라서 연결시켰잖아요. 아까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세례 요한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 다음은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15절까지 오는 동안 4개를 골랐잖아요. 이게 그냥 턱 보면 나올까요? 아니면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이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안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저는 좀 질문도 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 아니라도 성경을 강론집을 페이지마다 다 붙여서 연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게 뭔지 있으면 저는 궁금해요, 진짜. 제가 제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어떤 이런 환경에서 제가 해본 방법은 위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훑어야 돼요. 성경 본문 전체를 다 훑어야 돼요. 예. 우리 바닷가 사시니까 우리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투명질 해보면 알잖아요. 투명질을 할 때 투명을 던져놓고 큰 물고기가 걸렸으면 탁 한번 꼭지지고 한번 탁 틀어가지고 딱 그 잡티가 들어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탁 털어내고 딱 들면 조금 들어 당기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저 끝에 있는 게 전달이 되거든요. 여기에 마찬가지인 거죠. 다 끌어모아서 거기에서 핵심 개념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기대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 얘기가 나왔으면, 하나님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면 이와 관련된 뭔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자, 17절에 가서 보시면, 자,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제자들,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구원하는 아들의 증인으로 세운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17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면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럽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럼 이게 여러분 낚시꾼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럼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우리가 3대 언약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무슨 언약과 연관되는 거죠? 자선 언약과 연관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받았어요. 맞죠? 그럼 하나님 아들이 사람 낚는 어부를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른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른 거예요. 맞죠? 그럼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므로, 하나님 나라 주인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당신이, 자, 여기서 써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당신이 낳았구나.
여기서는 이제 불렀다 그랬지만 예수께서 아버지가 당신을 낳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부들을 불러낸 거죠.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만 하나님이 부른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틀을 바꾸시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에 무엇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자, 이게 뭐하고 아까 관계된다고요?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구를 부른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7106에 가시면요.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 귀신을 만납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귀신을 만나는데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까 그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를 부른 사건을 가지고요, 지금 제가 읽어볼 내용에 관계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낱말이 가장 중요한가? 제가 한번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제가 볼 때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이미.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니까.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누구를 아까 불렀어요? 어부를 불렀죠. 그러면 어부를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은, 여러분, 사단은 빼고 통치하는 걸까요? 사단도 넣고 통치하는 걸까요? 사단도 넣고 통치해야죠. 사단이 하나님보다가 힘이 강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구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줘요. 누구에게도? 귀신들에게도. 그러니까 악의 권세에게도, 사단의 권세에게도 누구의 아들임을 공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누구 입을 통해서도 증거해요? 귀신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심 개념을 하나 찾으라고 하면 24절에 있는 누구의 거룩한 자다? 사단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므로 27절로 가서 볼게요.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뭐가 있는 새 교훈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두 가지 개념을 고르고 싶어요. 아까 누구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므로 뭘 가지고 계세요? 권세가 있는 거죠. 왜 권세가 있죠? 말을 했는데 누구를 다스려? 말씀으로 누구를 다스리니까? 귀신을 다스리니까 권세 있는 뭐예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요 구절을 읽을 테니까 요 구절이 앞부분하고 어떻게 이제 관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2절을 읽어 볼게요. 1장 32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겠죠.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만 초점을 맞춰 볼게요. 32절에 모든 병자와